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사기 1장부터 2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다른 세대라고 부르며 이전에 여호수아의 그 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세대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 세대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세대로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시험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등장하듯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죄를 범했고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하며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알려주시기 위해 전쟁이라는 그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 안에 얼마나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전투를 벌여야 하며 그리고 무기를 사용해 적을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 그 전쟁이라는 그 시험을 사용하신 이유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전쟁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 전쟁이라는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 광야 학교를 통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의 세대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전쟁을 통해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임을 몸소 배우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역시 얼마나 전쟁의 연속입니까? 우리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나의 생각, 여러 유혹들이 부딪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역시 굉장한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몰락을 지켜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쫓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몸소 시험을 주시며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그 삶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떠한 시험이 나를 흔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복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9절을 보니까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조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을 보이며 보고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가 북쪽을 대표하는 사람이자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 갈렙은 남쪽을 대표하는 그 유다 지파 사람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로서 어려서부터 갈렙의 신앙을 보면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자신의 큰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온니엘은 갈렙의 삶이라는 좋은 본보기를 통해 자신 역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듯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온니엘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온니엘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단순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신앙의 롤모델로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온니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의 배경이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온니엘의 배경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나스란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바운더리 안에 속해 있지만 본래 야곱의 후손이 아닌 족속입니다. 다시 말해 온니엘은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의 배경이 이방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니엘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의 배경, 그의 과거, 그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리의 배경이나 과거 등을 통해 우리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내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과거에 빗대면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는 것이므로 과거 역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거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는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